2020년 12월 20일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살면서 사람들과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에 저희 마음속에 가시나무가 자라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시나무들을 제하며 마음속에서 가시나무가 아닌 사랑나무를 키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나무를 심어주러 오셨사오니 그 사랑의 씨앗을 받고 그 사랑의 나무를 잘 키워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17장 찬송하십니다. 117장입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당신은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구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린 봉헌물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과 일할 수 있는 재능과 또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셔서 저희들이 삶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요 또 귀한 선물임을 깨닫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혹은 11조로 혹은 감사 예물로 혹은 주일 헌금으로 이 예물을 봉헌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국의 경제가 몹시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터와 또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먹고 마시는 일에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이 땅의 식량과 또 이 땅의 외환 사정과 또 이 땅의 앞날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바치는 손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늘의 보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마음속 가시를 버리라. 마음속 가시를 버리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안소니 드 멜로라는 캐톨릭 신부는 행복은 우리의 본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행복을 얻으려고 할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행복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이미 행복한 존재입니다.
사실 그 앤소니 드 멜로의 말은 창세기 1장 27절을 그의 언어로 다시 표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도 또 여자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사람은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단독주택 집인데요. 그리 큰 집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방이 한 두세 개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온 집안과 거실과 마당까지 아주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찬 그런 집이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살고 있는 한 노인은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잔뜩 주워다가 방과 또 부엌과 거실과 현관과 마당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목에까지 쓰레기를 남들이 버린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들이 다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 갖다가 차곡차곡 쌓아놓은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잠자는 그 공간으로 들어가려면 그 쓰레기를 넘어서 갑니다. 굉장히 위험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인을 잘 설득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모든 쓰레기를 다 치우고 또 도배까지 해주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비참해 보이던 노인의 얼굴에 웃음이 돌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쓰레기를 다 가져다 버리면 저렇게 홀가분하고 깨끗할 텐데, 웃음이 나올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소니 드 멜로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파합니다. 그가 말하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환상, 혹은 야망, 혹은 탐욕, 혹은 욕심, 혹은 권력, 욕,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쓰레기는 더럽긴 하지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냄새가 나고 불결하죠.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의 몸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움과 증오 그리고 앙심은 이게 위험한 가시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원한이 생기면 그 가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찌릅니다. 그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두 절에 걸쳐서 하신 말씀을 하나로 축약을 하면 너희 마음속에 가시나무가 자라게 하지 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가시를 버려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마음속에 가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마음속에 가시를 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불란서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하고 그렇게 한국에서 정치학 교수로 지내고 있는 한 정치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프랑스 혁명의 핵심은 앙심이랍니다. 부르주아들이 이제 돈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신세계는 귀족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주아들이 귀족들에 대한 지독한 앙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주아가 노동자와 농민들을 부추겨서 그들에게 앙심을 불러일으키고 그 앙심으로 세상을 뒤집어 버린 게 프랑스 혁명이라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은 겉으로 내세운 거는 자유와 평등과 박애, 우리나라는 이렇게 소개가 됐죠. 그런데 사실은 박애가 아니라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이 바로 공산혁명의 아주 모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프레테니테르 울라목드라는 그 박애로 우리나라에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프레테니테르가 영어로 가면 프레터니티가 되는데 이게 동창회라고 제가 두 번 말씀을 드렸죠. 친구, 동창이 됩니다. 울라목드는 아니면 죽음이에요. 너 우리 편 아니면 죽어. 너 우리 편 될래? 아니면 죽을래?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의 그 중심에 섰던 사람들은 다 자기네들끼리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프레테니테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공산혁명을 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동지예요. 그리고 동무입니다. 이 북한 사람들도 서로 동무라고 부르잖아요. 그 원조가 프레테니테르예요.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너희들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앙심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큰 가시나무가 되면 그 가시가 남도 찌르지만 먼저 그 가시에 찔려서 고통받는 사람은 너희들 자신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하나 한번 새겨보십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사실 이게 참 이 해석이 가장 이 번역이 가장 그 원어를 잘 드러내는 건 아닙니다. 이 원수라기보다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 또 너희들에게 적의를 품고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아가파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필레오가 아닙니다. 필레오는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필레오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파오라는 것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 속에서 그 대상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는 게 아가파오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저보고 의역하라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너희에게 적의를 품고 있는 자들 혹은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적자들을 바라보는 게 어떤 경우일까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다윗과 요셉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서 아주 불같은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그런 말들을 하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다윗이 남아있는, 얻을 수 있는 것은 내 왕좌 밖에는 더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을 제거하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오늘 요즘의 말로 하면 그건 정당 방위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사울 왕의 몸에 손을 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울 왕을 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를 아가파오하는 거예요. 원수를 그냥 끌어안고 원수에게 좋은 것을 내주고 원수를 물고 빨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너의 대적자들을 바라봐라, 그 말씀입니다. 또 한 예는 요셉이 그런 예가 되죠.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4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이 말을 할 때에 형들이 아이고 우리는 죽었구나. 그때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이스마엘의 대상들에게. 그런데 그 요셉이 아니 세상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 눈앞에 떡하고 보좌에 앉아 있으니 이제 요셉이 원수를 갚겠다고 나오면 형들은 그냥 죽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처음에 요셉을 죽이려다가 차마 죽이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판 거 아닙니까? 그 형들이 놀랐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우리가 그때 왜 그렇게 했지? 이렇게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방법이었을 따름이지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판 사건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제들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껴안아주고 원수에게 뽀뽀해 주는 게 아닙니다. 또한 요셉이 감옥에 노예로 팔려간 것도 참 기가 막히는 그런 불행인데 거기서 또 이제는 그 주인 마님을 겁간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보디발과 그 아내를 불러다가 야단을 치질 않잖아요. 보디발 아내에게 내가 그때 너를 갖다 겁간하려고 한 적이 없는데 네가 나에게 그런 거짓 누명을 씌워서 나를 감옥에서 고생하게 만들었지. 그러면서 누명을 씌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원수갚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은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약속을 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왕이 꿈을 2번 꾸었을 때에 비로소 해석이 안 되니까요. 그때에 자신의 꿈을 잘 해석해 주던 요셉이 기억이 나서 바로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바로 앞에 요셉이 불려나가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 원수를 갚아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의 목을 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안갚음을 해야죠.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다가 아주 혼을 내야죠. 그런데 다윗도 요셉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과 용서합니다. 용서가 아니죠.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것이 비로소 그들을 다른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을 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이야기에서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온 후에 자신을 모함하던 자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죠. 오히려 왕이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을 사자굴에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게 미워하다는 이 말로 번역된 이것은 그냥 싫어한다는, 그냥 아주 역겨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더 어떤 면에서 불쾌한 게 역겨워하는 거죠. 그런데 그 너를 그렇게 역겨워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악심으로 대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그냥 공정하게 대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공정하게 대해주라. 네. 이 공정하게 대해주는 거 어떤 거겠습니까? 그가 만약에 위험에 빠져 있으면, 물에 빠졌거나 아니면은 뭐 위험한 일이 있으면은 그를 거기서 건져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정하게 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잘 대해줘라. 잘 대해줘라. 우리가 만약에 같은 방법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하면 이번에는 내가 그런 남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배너에 보면은 그때 여종으로 있었던 에스더란 그 젊은 하녀는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근데 배너가 메살라한테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죠. 그때 그 에스더가 배너에게 뭐라 그럽니까? 저는 중학교 때 그 영화를 보면서는 You became a Messala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대사가요. It is as though you have become Messala. 당신이 메살라처럼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It is as though you have become Messala. 메살라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당신은 메살라와 같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면 내가 미움의 사람이 됩니다. 미움은 그 상대를 찌르기 전에 먼저 나를 찌릅니다. 미움에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 미움이라는 가시가 나를 찌릅니다. 나를. 그래서 우리 나중에 요즘에 심리학자나 이런 호르몬 같은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그런 부정적인 그런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호르몬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암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움은 상대를 찌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찌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는 누군가가 너를 저주할 때에 그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저주할 때 그를 축복한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하다는 게 율로게오예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고 그렇게 번역이 된 말이 있죠. 최초의 성찬식을 하실 때 잔을 들어 하나님께 축사를 했죠. 하나님께 감사해. 그게 율로게오입니다. 유는 좋다는 뜻이고 로게오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라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그때 물론 교회 안 다녔죠. 저는 이제 대학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으니까는요. 그때 주님을 처음 영접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좀 불쾌하게 하거나 그럼 어릴 때 제가
그 아이들한테 잘 해주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저에게 막 이제 그러면 제가 아이고 그래 넌 집에 가다가 말똥에 미끄러져서 개똥에 코 박아라. 그 당시에는 말들이 마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뭐 모래 같은 거, 짐 같은 거를 말이 끌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는 가끔 가다 보면은 그 마차를 끌고 다니는 말이 이렇게 똥이 그냥 말똥이 길바닥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똥은 그렇게 뭐 냄새가 근데 개똥보다는 훨씬 좀 냄새가 덜 역겨워요. 그래서 놀릴 때 그랬죠. 그래 너 말똥에 미끄러져서 말똥 밟으면 미끄럽잖아요. 말똥에 미끄러져서 개똥에 코 박아라. 그렇게 거의 뭐 저주 같은 뭐 아주 심한 저주는 아니지만 그렇게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좋은 말을 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라는 말씀은요. 그러면은요, 남이 한 저주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전도를 할 때에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에 평화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너희들을 환영하지 않으면 그 집에서 발에 먼지를 털고 그냥 나오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빌었던 평안이 그 집에 갈 평안이 바로 너희들에게 가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율로게오예요. 평안을 빌어줬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평안이 너에게 갈 것이다. 너는 평안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저주할 때 그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저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안 받아들여요. 그 좋은 말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좋은 말이 바로 그를 축복한 사람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저주가 나에게 축복이 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나중에 요셉은 형과 형의 자녀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일을 했죠. 정말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 후손들을 축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이 너를 저주할 때 그를 축복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모욕하는 자가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욕하다. 이 모욕하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말입니다. 부당하게 대우할 때. 누군가가 너를 부당하게 대해 줄 때, 특히 외국에 나가서 뭐 특히 이제 유럽에 가면은 간혹 우리가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기도한다는 말은요, 프로스 유콤마이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프로스는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프로스 유콤마이, 좋은 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아까 율로게오는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거고요. 프로스 유코마이는 하나님께 아래서 저 사람에게 좋은 것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저 사람에게 복 좀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변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오래전에 들은 간증입니다. 한 청년이 직장 상사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제 원래 모시던 상사로부터는 아주 칭찬과 귀여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부장이 바뀌고 나서는 굉장히 아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신앙 상담을 했더니 그분이 그 상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더래요.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근데 뭐 일주일 기도해도 그 사람 안 변하죠?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그래도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열심히 매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안 변하더래요, 정말.
그런데 보니까는 자기가 변해 있더래요. 그 상사가 자기를 부당하게 대우하는데도 자기가 상처가 안 생기더래요, 자기에게. 그전에는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저주하고 싶고 정말 몽둥이를 패주고 싶은 그런 분노가 있었는데 그 부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더니 자기 마음속에 그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자기에게 분노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변해 있더래요. 그만큼 성숙해진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남이 너를 저주할 때 그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또 네가 부당하게 대우받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모두가 다 우리 마음속에 생기기 쉬운 가시나무의 씨앗을 뽑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남으로부터 미움받고 또 저주받고 그 다음에 남으로부터 모욕당할 때에 거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그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반응을 하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돼요. 바로 그 에스더가 베너를 향해서 얘기한 대로요. 네가 바로 메살라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It is as though you have become 메살라.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쓴뿌리들, 이 마음속에 있는 가시들이 이 가시나무가 뽑혀야 돼요. 이 쓴뿌리가 뽑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원수 삼고 우리를 모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게 말해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변합니다. 요새 제 마음속에 그렇게 참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겼었어요. 참 이렇게 우리나라가 정말 그 해외 여행해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발전된 나라고 우리가 이 자원도 없고 에너지도 없는 나라에서 이만큼 사는 게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의 그 산업 경쟁력을 다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 그걸 다 그냥 밀어버리고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완전히 그냥 다 정말 고통과 눈물 속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임대인들도 이자 내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대를 받지 말라고 하니 말이에요. 그러면은 임차인이야 즐거울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대통령은 꼭 무슨 임차인만의 대통령입니까? 임대인에게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온 국민들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는 게 정말 믿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서로 대적자로 만들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고의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 주사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번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면 이건 누가 봐도 그 경합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6개 주, 7개 주 그런 주들에서는 부정선거가 말도 못하잖아요. 세상의 어떤 카운티에서는 등록된 유권자 수보다 4배 많은 사람이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2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투표를 하냐고요. 그런데 그 법원들이나 수사기관들이 다 그냥 외면을 하는 거예요. 판사들도 그냥 손을 안 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판에 주지사가 그 조지아주가 지금 가장 심각하지요. 조지아주의 주지사가 그냥
이제는 그 이리 꽁무니 빼고 저리 꽁무니 빼다가 이제 제대로 검표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주지사의 딸의 남자친구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자동차가 충돌이 됐는데, 이건 완전히 뭐 폭탄 테러 당한 것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자동차가 불에 타버렸잖아요. 저는 그 차가 나빠서 그런 건지 정말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동영상 보니까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정말 단순한 교통사고였다 할지라도 이 주지사는 얼마나 섬찟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판에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가 참 감동스러웠어요. 내가 이러는 것은 내가 대통령 한 번 더 해 먹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런 취지의 말을 했잖아요. 정말 미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이 선거가 정직하게 공명하게 되어야만 미국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싸우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아주 참 좋은 관점을 가지고 이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장모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라. 그리고 너희들을 역겨워하는 사람들을 아주 잘 대해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너희들이 좋은 말로 해줘라. 좋은 말로 응대해줘라. 그리고 너희들을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사생활, 개인 생활이나 사회나 국가나 온 인류를 위해서 마음속에 독갓, 이 가시나무가 자라지 않도록 여러분이 미워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수준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가난하게 사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문둥병자가 깨끗이 만들어주셨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전시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물론 성탄절에도 동영상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에 우리가 늘 하던 대로 11시에 모여서, 우리 또 교회 식구가 많지 않으니까 마스크 단단히 쓰고 그리고 11시에 성탄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성탄절 전야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행사를 못합니다. 대신에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초콜릿이나 쿠키를 드시라고 우리가 좀 준비했습니다. 1인내 한 분이 하나씩, 어린애도 하나씩이에요. 어른도 하나씩이고, 오늘 오신 분들 하나씩 가져가셔서 12월 24일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나눠 드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4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니 내가 편안히 쉬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배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마음속에서 미움과 증오와 또 앙심의 쓴 뿌리들이 자라지 아니하도록 항상 그 가시를 뽑으며 살 것을 소망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손으로 하는 사업장과 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